우리는 지난 3일 밤 예배 때에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그 말 속에서 그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삐딱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뭔가 하면요, 말이 곧 행동이다. 말이 곧 행동이다. 예컨대 마음속으로, 즉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 두들겨 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럴 때 마음에서 품은 생각대로 주먹이 나오기가 쉬운 거예요. 주먹질이라는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인 것처럼 말도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주먹질만 행동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 행동이에요. 행동.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새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면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 말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질하는 이것은 행동 가운데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말은 더 파괴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서 주는 상처는요, 주먹질에서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상처받은 사람 왜 상처를 받았냐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일을 자원해서요, 땀 흘리며 일하면요, 힘이 더 생기는 법입니다. 죽도록 일하고도 기쁘고 즐거운 법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왜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상처를 받고서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손살을 치고 봉사하기를 이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가? 대부분 말로서 입은 상처들 때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게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농담 비슷하게 또 허물이 없어서 주고받은 그런 말 같은데, 대부분 이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의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고 교회에 나오기도 싫다고 할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교회가 싫다고 교회를 옮기고 싶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정작 말한 당사자, 그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그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전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말하고 잊어버렸어요. 설마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함부로 내뱉고 나는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다. 한마디 말이라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도 행동이다. 말도 행동이다. 행동에는 책임을 져요. 대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렸으면요 책임지는 거예요. 청소년 축구하다가 우크라이나 선수가 이렇게 주먹질을 했다면서요. 그 주먹질을 하면요 거기에 대한 벌이 따르는 거예요. 퇴장을 당하다든지 앞으로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먹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해놓고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도 안 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행동이래. 말도 행동이다. 평소에 품고 있던 마음의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될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늘은 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생활이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양식이 합쳐져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마음으로 미워하는 생각이 있지만 입으로 나오는 행동은 웃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하는 걸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꼭 같지만 그것이 위선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헌신과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사람의 일을 안 되도록 뒤에서 방해를 해놓고선 앞에 가서는 도와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서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 싫지만 뒤에서 도와줍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저 자식 좀 망하면 좋겠다. 이 나쁜 놈 막 욕을 하면서도 참으면서 그래도 나까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른 위선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헌신이요 아름다운 희생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보는 데서는 늘 욕을 해요.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안 그런 척, 위하는 척, 아끼고 사랑하는 척 합니다. 이게 위선이죠, 위선. 그런데 그 위선을 다 알아요. 뒤에서 나를 욕하는 것도 알고 앞에서 안 그런 척 위선을 부리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웃어줍니다. 고맙다고 인사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미워요. 뒤에서 욕하는 거 뻔히 알고 별소리 다 하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안 그런 척하고 앞에서는 그냥 잘하는 척하고 알랑방귀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더 밉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면 이것도 위선이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위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기분 나쁘면서도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고는 자기도 뒤돌아서서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면 이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더럽고 치사하고 침을 뱉어주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웃어주고 손잡아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그를 욕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밉지만 좋게 말해줍니다. 허물을 말하지 않고 덮어줍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하지 않고요. 믿음이요, 헌신이요, 고귀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만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위선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위선은 죄요, 사랑은 선행입니다. 그 차이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로 나누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생활 표준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만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고, 그래서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구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아름답고 멋진 삶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생활이 바뀌지 않아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생활만 조금만 새롭게 바꾸면은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물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고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생활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이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역으로 마음과 생각에는 없다 할지라도 싫어도 마음과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훈련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면은 위선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위선이라는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거룩한 위선. 새벽에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 하는 그런 음성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피곤한 그런 때가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도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 척 죽을 지경인데도 앉아서 버틸 때가 있습니다. 위선자, 하는 척 위선자. 그러나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나는 언제든지 위선자가 되리라. 그걸 가리켜서 나는 거룩한 위선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거룩한 위선자가 되리라. 그런 칼럼을 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없어도 싫어도 마음과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이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작은 일도 침소봉대해서 두렵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단을 늦추게 만듭니다. 손해 같아 보이게 합니다. 힘들어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적인 일을 방해합니다.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것인 것을, 그렇게 누리며 살 것을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일까요? 복음이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좁혀서 구체적인 의미로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합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새롭게 해야 할 생활 태도가 뭔가 하면요, 복음적인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먼저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하시라. 협력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면 좋죠.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일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직접 뛰는 사람들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합니다. 데이빗 휘넌이라는 사람과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함께 쓴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인자도 중요하지만 2인자는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를, 근대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 중국을 통일하고 거대한 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 마오쩌둥,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그런데 실상 40년 동안이나 모택동 뒤에서 비하인드맨으로 모택동을 도운 저우린나이, 우리말로 뭐죠? 주을레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택동은 거칠고 투박한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주을레는 아주 차분하고 지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택동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상적인 공부를 못하고 독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을레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이고 아주 교양이 있고 품위가 있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주을레가 모택동 뒤에서 모택동의 그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2인자로 평생을 산 사람. 세상에 알려지기는 모택동이 알려졌지만 실상 중국을 위해서 더 중요한 사람은 주을레였다고 역사가들은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을레가 없었다면 그 불은 타다가 재가 되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을레가 없었다면 결단코 모택동도 중국의 혁명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울 혼자서의 힘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름이라도 났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2인자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사까지 해가면서 전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부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성으로 돌아보다가 죽을 병까지 걸렸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그 이름이 더 큰 자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본이든 아니든 목사가 드러납니다. 목사가 대접을 받고 목사가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요, 목사보다 더 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들이 없으면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없는 위대한 이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가 상처받고 좌절할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실수할 때 앞장서서 덮어주시고 좋은 평으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천국에서 그분들이 저의 윗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또 저희 윗자리에 앉을 때 정말 저는 감사할 겁니다. 기꺼이 저의 자리를 내어드릴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입니다. 협력하는 일. 우리의 생활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생활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필요한 행동이. 생각과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음에는 없어도 언짢아도 협력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절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내가 복음에서 살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가지고 있다고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요, 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쉽지 않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는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복음에 협력하는 일이 행동으로 실행되는 일은 참 쉽지가 않더라. 예컨대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요, 스타일이 틀리고 일하는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참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는 일도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이럴 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 그 사람 일하는 것은 도와주기 싫다. 이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이를 악물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한마디가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일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내 말 한마디가 방해가 된다. 결국은 복음을 위한 일이 방해된다면 입술을 꼭 깨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찬성하지 않은 일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 된다면 웃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할 때에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주님밖에 질 수 없어요. 그런 십자가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행동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뭐 쉬운 일에 무슨 고난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뭐 대단하게 감옥에 갇혀 순교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두고 농담으로라도 비웃거나 조크도 하지 마십시오. 오래전 일입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섬기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주 큰 상처를 받고 깊은 침체와 시험에 빠졌던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도 열심히 섬기던 일을 딱 중단해버리고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의욕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는 단 한마디의 말 때문에. 어떤 말이었는가? 뭐 별말 아니었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대수롭지 않게 한 말입니다. 어깨너머로 한 말입니다. 아이고 언제 얼마도 되지도 않아서 그런 일을 막 맡겨줘서 하는 것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되게 잘 보인 모양이네. 아이고 목사님한테 뭘 얼마나 잘했기에 그런 거. 뒤로 들은 이 말이 가슴에 콱 박힌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분이 누구였느냐?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자기 때문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여기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고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목사님한테 잘 보인 모양이네. 그러면 그래, 나는 목사님한테 잘 보였다. 와, 쇠뼈 따고 맨날 사다 드린다. 와.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 사탄은 우리를요,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다가 이런 말 저런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더 힘써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될 생활 가운데 시급히 바꿔야 될 생활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로 바꾸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싫어도 못마땅해도 협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대부분요, 이럴 때는요,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에는 무관심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무관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뒤에서 비판 안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아이고 뭐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무관심한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해봐라,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되어서 무관심 자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길을 꺾고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구경만 하는 신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신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이 분명히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웃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로라도 행동으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으로 돕는 자, 내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행동으로 돕는 자,
이게 신앙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등 신자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의 자녀를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의 물질을 쓰실 것이고 그 사람의 기업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무슨 돈 많은 사람 쓰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러나는 1인자보다는 뒤에서 잘 돕는 2인자가 되라. 이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1인자는 드러나지만 2인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런 1인자와는 달리 하늘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며 그런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2인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뜻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그리고 생활을 새롭게, 행동을 새롭게 이렇게 바꾸셔서 2015년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